자, 밸리더티와 렐러번시를 우리가 지금 이 진리와 시도로 계속 이제 네 번째 설교를 제가 하게 되어지는데요. 밸리더티와 렐러번시를 동시에 강조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유사품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말씀의 타당성을 갖고 현실의 적합성을 가진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짝퉁이 있습니다. 유사품을 주의해야 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앞세우고 있지만 철저한 율법주의에 갇혀 있는 모습은 절대 말씀 중심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렐러번시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저 철저히 기회주의적인 현실주의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성경적인 렐러번시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가 밸리더티, 말씀의 타당성을 가진 말씀 중심의 삶이 될 수가 없고, 기회주의와 죄의 체제에 순응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렐러번트한 현실의 적합성을 가진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에 딱 꽂혀 있으면 성경 이야기를 무지 말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말만 나오면 성경 말이고 하나님 말씀 말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말씀의 본질을 상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별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복음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많이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요즘으로 본다면 예화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지요. 그들이 생각했던 말씀 중심주의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말씀 중심주의는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전통에 근거를 두기보다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사고는 던져버리시고 오히려 복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에 기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권력을 가졌던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체제에 대해서 렐러번트 하려고 애를 쓰셨던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짓밟히며 살아갔던 고통받는 백성들을 향해 렐러번트 하려고 애를 쓰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베데스다를 방문하여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예수님은 그런 철저한 안식일, 성전주의, 율법주의 이런 형태의 종교적인 어떤 환경에 철저하게 불화하시고 그들을 향해서는 적응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향해서 렐러번트 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데스다의 행차를 통해서 정말 말씀의 진정성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향해서 렐러번트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과 4절을 살펴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이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죠.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날에 왜 성전을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 옆에 베데스다로 가셨을까요? 도대체 그 베데스다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이곳을 매우 기독교적인, 베데스다는 굉장히 이 기독교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베데스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대교 전통에 따라 천사가 내려와서 병 고쳐주는 곳, 우리에게도 그런 베데스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데스다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서고고학의 발굴에 의해서 최근에 이곳은 어디로 변론이 났냐 그러면 아스클레피우스의 로마의 치유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 있던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스클레피우스의 신전, 이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바로 로마 신의 치유의 신전이 있던 곳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저기 있잖아요, 그죠?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있는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은 그 lot of 아스클레피우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스클레피우스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그런 그 심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 지팡이의 주인이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치료의 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천사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유대교의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로마의 치료의 신과 유대인들의 천사 신앙이 이렇게 혼합주의를 일으켜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신앙적인 모양으로 채색하려고 애를 쓰고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뭐라는 거죠? 로마의 치료의 신 아스펠리우스의 신전이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성전의 기능이 꼭지점에 달해 있던 그 오순절날 안식일에 성전을 가시다가 로마의 치유의 신전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러 가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곳에 소외되고 버림받고 소망 없는 백성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곳을 찾아가시는 발걸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 위치상으로 독특해요. 오늘 보시면 양의 문 앞에 베데스다라고 그랬죠. 양이 들어가는 문, 이곳이 어떤 곳이냐? 성전에 제물로 바칠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 그 양의 문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제사장의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뭘 하느냐면 얘는 제물로 바쳐도 될 깨끗한 양이라고 합격을 찍어주고, 얘는 보니 눈이 멀었네, 다리가 저네, 얘는 지금 털이 빠졌네, 병에 걸렸네, 부정하다 하여 불합격 판정을 때리면 합격 판정을 받은 양들은 제물이 되기 위해서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곳이고, 그리고 불합격 판정받은 장애를 가지고 병 걸리고 다리를 절고 보지 못하고 털 빠지고 그렇게 병 걸린 양들은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성전 안에 제물로 바쳐지지 못해서 그 앞에 모아놓고 있는 곳이 양의 문입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쫓겨난 양들이 때를 이루고 있는 곳, 너희들은 부정하고 더럽고 장애를 가져서 이 성전의 제물로 쓸 수 없다라고 쫓겨나 있는 양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양의 문인데, 그 앞에 베데스다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자, 걷지 못하는 자, 맹인, 혈기 마른 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양문 앞에 모여 있는 쫓겨난 양들만큼이나 쫓겨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 베데스다였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지요? 안식일이지만 오순절이지만 출입 거절당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로마의 치유의 신전에 앉아서 행여나 나도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기다리고 있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다, 이 말입니다. 오순절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고 옆에서는 바베큐 파티가 벌어지고 축제가 벌어지는 그 날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부정하고 더러우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 성전 양의 문 앞에서 그나마 나를 받아줄 만한 곳인 로마의 신전에 가서 거기에서 행여나 병이라도 나을까 싶어서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다, 이 말입니다. 성전에서는 더럽다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지 않습니다. 아스클레피우스의 신 앞에 있으면서 겨우 천사 이야기를 혼합시켜서 그나마 기독교적 색채라도 띄워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슬픈 인생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셔야 할 날 신전, 아니 절망과 고통의 백성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말씀이 아닌 율법주의 때문인 겁니다. 지독한 성전주의 때문입니다. 부정하다, 더럽다 하여 쫓겨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양들도 들어가는 양문 옆에서 짐승도 들어가는 성전을 쳐다보면서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도 유대인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나 장애를 가지고 병을 가졌다는 이유로 들어가지 못한 채 그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게 바로 오늘 이 베데스다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도 우리 교회를 이런 성전처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더러운 죄인들은 들어오지 마라. 어느 틈에 우리도
이런 성전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누구를 데리고 들어간 겁니까? 바로 저는 자, 보지 못하는 자, 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성전 안에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관점으로 본다면 성전을 더럽힘으로 깨끗게 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의 관점으로 본다면 성전을 아주 더럽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절기에 성전으로 가지 않으시고 베데스다로 가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과 성전주의자들과 렐러번트한 시간을 갖기를 포기하시고 버림받은 사람들, 38년을 절망 속에 살아왔던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과 렐러번트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데스다를 향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렐러번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우처럼 영특하게 세상과 잘 지내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통의 세상과 절망한 사람들을 향해 얼마나 더 렐러번트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종교 권력에게 부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권력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의 고통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율법을 내세워서 우리들의 거룩을 지키겠다고 우리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와 렐러번트한 것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씀 위에 선 삶이고 이것이 고통의 현장에 렐러번트한 예수님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베데스다는 정말 이상적인 곳일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치유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절망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절망한 사람들을 더 절망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물론 또 반대로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1년에 한 번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면 치유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거죠? 결국 이 세상에서 낙오하고 이 세상에서 병 걸리고 소망도 없는 인생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결국 거기서도 1년에 한 명 1등 해야만 치유받는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 맞습니까? 장애를 갖고 병 걸리고 죽을 고생하는 너네들 중에 1년에 한 번 1등으로 딱 들어가면 걔는 치유해 준다. 이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역시 그 모임 중에서도 절망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도 병든 몸을 가장 빨리 옮겨줄 그나마 더 튼튼한 사람, 힘센 도우미가 24시간 상황 대기하며 천사만 내려오면 제일 먼저 물에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도우미를 준비할 만한 그나마 부유한 사람,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이 열등생 취급하고 같은 유대인으로 여겨주지도 않는데 그나마 그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튼튼하고 건강하고 제일 힘있고 빼기 있는 사람만이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며 치유받는다고 한다면 무한 경쟁 사회에서 끊임없이 짓밟히고 살아왔다가 다시 거기서도 1등 해야만 치유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냐 이 말입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병들고 서럽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살아야 할 텐데 여기서도 죽기 살기로 경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저거 밟고 뛰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저거 발목 걸어 잠그고 뛰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때려 눕혀서라도 나는 살아야 되는 곳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치유의 공동체냐 이 말이죠. 이것이 베데스다입니다. 저는 이걸 바라볼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결국 로마의 신전의 치유입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치유입니다. 결국 내가 치유받지 못한 것도 내가 못나서 그런 겁니다. 베데스다가 뜻으로 풀면 자비의 전당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이름은 승자의 전당인 것이지요.
자비는 승자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비는 승자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자비입니다. 병자들 중에서도, 패자들 중에서도, 죄인들 중에서도 오직 승자에게만 베풀어주는 자비, 그게 베데스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베데스다 같은 교회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세상의 루저들 중에 위너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잘못된 신전을 만들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조차 경쟁사회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다른 말로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38년 동안 패자였다는 뜻입니다. 6절에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사실 이게 좀 헛웃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38년을 여기 있었다면 당신이 낫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 사람아, 나는 자네 나이보다도 더 오래 아팠네. 지금 그럴 상황 아닙니까? 38년이 병자인데 지금 네가 나 앞에서 지금 낫고자 하느냐 이딴 질문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병자가 대답을 하는데 좀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합니다. 좀 당황스럽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병주가 대답하되 눈에 보여가지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 말에 낫고 싶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 내가 낫고자 합니다, 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왜 치유 못 받았는지 패배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하고 있는 게 뭐에 더 가깝습니까? 나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나를 처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딴 사람보다 빨리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지금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저 인간들보다 빠르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 인간들한테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1등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와서도 남들보다 앞서는 걸 구하고 계신 겁니까? 내가 저 인간보다는 안 처지게 해달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낫게 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어쩌면 이 사람의 대답 속에서는 나를 낫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1등하게 해달라는 데 포커스가 가 있습니다. 내가 처지지 않게 해달라, 2등하지 않게 해달라는 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 주님, 2등 안 하게 해주십시오. 혹시라도 우리가 그것이 아닐까 하는 모습을 오늘 이 대화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데스다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성을 추구하는 듯하나 결국 내가 1등해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치유받겠다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린 쟁취하는 영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무슨 말입니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네가 사는 것도 아니오, 네가 남들보다 좋은 자리를 잡아야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 자리를 들어 여기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 자리를 잡고 있으십니까? 더 좋은 자리 잡으려고 애쓰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를 떠나라. 오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 우리에게 이 신전의 모습,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인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430년간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구원의 확신을 노래한 오순절 축제, 그 축제일에 지금 38년 된 병자가 38년 만에 나았다는 것은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식일 날 왜 네 침대를 들고 옮겼느냐, 지금 이것만 중요합니다.
정말 이걸 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지금 온 사람들이 400년 만에 주어진 그 오순절의 감격을, 구원의 확신을, 바베큐 파티를 열면서 화목제물을 벌이면서 즐기고 있는 그날에 지금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은 것보다 왜 안식일날 침상을 옮겼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모습. 여러분, 율법주의는 사람을 살리지는 못하지만 죽이는 데는 탁월합니다. 38년 동안 고통받는 사람을 성전에서 쫓아낼 수는 있어도 성전으로 들어가게는 못합니다. 38년 된 병자의 죄사함을 받게는 못해도 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받았어도 그들은 축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취조를 하고 있습니다. 치유하신 예수님을 벌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주의가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아픈 것은 보지 못하고 나쁜 것만 찾아내는 데 탁월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뭐가 틀렸는지 나쁜지 찾아내는 일에 탁월합니다. 그런 율법주의 지겹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아픈 것을 보고 계셨는데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38년 된 병자의 아픔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뭐가 나쁜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픔 탐지기를 사용하시는 분이신지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고 나쁜 것 찾아내더라고 너무도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 탐지기의 천재가 아니라 아픔 탐지기의 천재인 것처럼 교회도 성도는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위로가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어쩌다가 교회 오면 얼마나 힘들게 왔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교인들 중에 안 믿는 남편이 1년에 한 2번 어쩌다가 그래도 한번 오면 그래도 얼마나 힘든 마음 때문에 오지 않았겠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되는데 아이고 연중 행사냐? 심심하면 교회 오니? 옆에서 그런 소리 하시면 어떡해요? 오죽했으면 한번 왔을까? 잘 안 나오다가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고 왔네 힘든 일 없어 좀 그래주면 되지. 또 힘든 일 때문에 왔다 그러는데 힘들면 오지. 아이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왜 그런 은사는 왜 받으셨는지 다들 모르겠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라고 누가 물어보면 집사님 행복해? 물어보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 불행해 이 말 아닙니까? 오죽 힘들고 속 답답하면 그런 질문 던지겠습니까? 남한테 그래? 나 행복해?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물론 알죠. 교회 잘 좀 다니라고 좋은 뜻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겠죠. 근데 여러분 자주 드리는 이야기지만 왜 그렇게 꼭 맞는 말을 재수없게 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느냐. 좀 정말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고 이야기 좀 안 되겠냐 이 말이죠. 힘들어서 왔구나.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 그렇게 술 드시고 교회 가서 새벽기도 가서 술 다 토하고 뒤에서 그냥 엎어져서 주무시면 제가 교회 가서 그런 아버지 데리고 나오려면 죽을 맛이에요. 부끄러워서.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권사님 한 분 뒤에 나오셔서 교회가 주사하는 데냐 어디 술 처먹고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등짝 때리면서 야 이놈아 아들내미 얼굴 봐라 토끼 같은 자식들 봐라 자식 봐서라도 살아야지 이렇게 술 먹다가 몸 상할까 봐 걱정이다 걱정 제발 좀 그만 먹어라 자식들 보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꼭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고맙다 이놈아 술 처먹고라도 교회 오니 와라 와서 울어 막 그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등짝 때려주시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 음성 듣는 것 같았어요. 어디 말이야 교회가 어딘지 알고 네가 술 먹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하시지 않고 그래도 고맙다 이놈아 술 먹고라도 와주니. 저는 그때 우리 권사님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요 좀 교회는 그런 곳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성전의 기능과 율법의 역할이 최고점에 달한 날 유대인 절기 중에 절기 그리고 안식일에 예수님은 성전이 아니라 신전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에서 쫓김받고 신전에서 경쟁해야 되는 고통받는 백성들을 향해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신을 만나러 가시지 않고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모두가 성전에 가는 날, 그리고 거기에 못 간 사람들이 신전에 모여 있는 날, 예수님은 성전과 신전을 가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쫓겨나고 여기서도 경쟁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38년 동안 물끄러미 성전을 향해 들어가는 사람, 영혼 없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부러워하며 살아왔던 한 남자를 찾아가셔서 그를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몸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몸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머리입니까? 심장입니까? 배입니까? 팔다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의 중심은 아픈 곳입니다. 그 아픈 곳이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겁니다. 내 목이 아프면 온몸이 열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몸의 중심은 아픈 곳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담임 목사도 교육자 회의도 당회도 아닙니다. 재직회도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아픈 성도들입니다. 아픈 몸을 가지고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율법 좀 잘 지키자, 성전을 거룩하게 하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런 구호가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아픈 사람을 지키자입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을 지켜줘야 하는 겁니다. 그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자리에 있을 때, 그때 그곳에서 교회가 안식일이든 성전이든 율법이든 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픈 사람을 돌보고 지키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할 때 가장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종교 권력에게 쫓겨난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인지도 이제 정체성도 흔들리는 사람들, 양문 앞에서 성전 출입하는 사람들을 38년 동안 물끄러미 영혼 없이 쳐다만 보며 살아왔던 사람들을 향해서 렐러번트 할 때 거기에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장로님을 세우는 직분자 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도자란 어떤 존재이고 성도는 누구일까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누가 착한지 누가 나쁜 애인지 그건 산타크로스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걸 잘하는 곳이 아니라, 누가 나쁜지를 잘 찾아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는 누가 아픈지 잘 찾는 사람들입니다. 네가 뭐가 틀렸는지 내가 똑바로 잡아줄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아픈지 아니까 내가 손잡아줄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게 교회여야 합니다. 나쁜 것만 잘 찾아내는 사람이라면 교회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픈 곳을 알고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이 자꾸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고, 아버지의 눈길과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흘러야 합니다. 그게 교회요 성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전도 그들에게 희망이 아니었고 신전도 그들에게 답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곳의 절망의 백성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그런 성전 만들려고 애도 쓰지 말고, 그런 신전 되려고 애도 쓰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